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주신 본문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첫째 시간에 로마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격안을 한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칠 무렵인 주후 57년경에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잠시 머뭅니다. 한 3개월 정도 머무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기록하여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찍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으나 로마로 가는 길이 자꾸만 이렇게 막혔습니다. 어쩌면 고린도에서 가까운, 바로 로마로 가면 가까우니까 로마로 직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동안 바울이 개척하고 전도했던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그 구제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급선무였음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과격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붙잡혀 앞으로 로마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동안 전하고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복음서를 기록하여 전달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행을 속히 허락하셨다면 로마서를 이렇게 읽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계 역사를 몇 번 개조했다고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대단했던 로마서는 아마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서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요 크신 은총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와 지금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록 바울이 길이 막혀서 로마에 갈 수 없었으나 언젠가 로마를 방문하게 되기를 바울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던 이유 내지 목적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온 세상에 해당합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자리 잡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로마 제국 곳곳에 이렇게 퍼져나간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도로서, 그리스도 복음의 사도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한 소문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기쁜 일은, 감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영위하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영위하는 사업, 일터가 돈을 잘 벌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기존에 이렇게 좁은 예배당 건물을 헐어버리고 최고급 음향시설을 갖춘 크고 웅장한 예배당 건물을 다시 짓기로 했다.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기존의 예배당 건물을 헐어버리고 최신식 건물을 짓게 되었다든가, 또는 성도들 중에 정부의 요직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등 성도들의 세상적인 일이나 성공 출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면서 마치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한 것에 대해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예수, 당신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오직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관심사,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오늘날 여전히 기복주의 신앙에서 자유하지 못한 이 땅의 교회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은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며 그들을 향한 바울의 진실된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는 마치 구약 시대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선언했던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사정 형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전하면서 내가 왜 로마 교회 여러분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가, 그 목적을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을 내가 견고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잠시 판서를 하겠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글자 그대로 영적인 은사를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은사인데,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글자 그대로 spiritual, 영적인 선물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선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신령한 은사 할 때 이 헬라어로는 이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그 조직이라든가 많은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이나 자질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만은, 원래 이 헬라어의 본문에서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 이 영적인 은사할 때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은사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성령께서 주시는 교회를 이렇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앞뒤 문맥을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에서도 이 은사가, 영적인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선물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에게 주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과 성령의 체험담을, 신령한 체험담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데,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첫째 목적으로 바울이 지금 꼽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이유, 내리 목적은 뭐냐 하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바울 자신의 주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안위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은 영적인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하여,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피차 위로해주고 또 격려받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역사적인 그 정황으로 볼 때 로마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그 성도들 중에는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지체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체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둘러앉아서 함께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자, 노예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노예 신분으로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직접 서로 나누고 들음으로써 바울은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시간을 갖기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믿음에 의해 함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성경 공부, 이 조별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실천해 갈 것인가. 그러면서 말씀과 함께 삶을 함께 나눔으로 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이 교회 안에 성경, 이 조별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제 세 번째 이유 내지 목적이 나옵니다.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여러분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사실 첫째, 둘째, 셋째까지가 서로 다 연관이 됩니다. 서로 다 연관이 되는데 열매를 맺게 한다. 여기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함께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예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과연 다르다 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때로는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들의 모습, 선한 영향력을 이 주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 교회를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서 로마 제국 내에 또 다른 지역으로의 복음의 확장을 지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물론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그 계획, 또 뜻이 있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용어를 대단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감에 이렇게 불타 있고 주님의 온전한 그 능력으로 덧입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인이나 야만인이나라는 식으로 표기하지 않고 왜 굳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이유로서는 그 당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이 문화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헬레니즘 문화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소위 인종적, 언어적으로 문화인이라고 일컫는 그 헬라인들, 헬라 문화, 헬라인과 그렇지 못한 야만인 또는 좀 배웠다고 하는 기식적으로 지혜 있는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호칭들은 한마디로 이방인들을 일컫는 그런 말들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배운 사람이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거나 소위 문명인이거나 미개한 야만이거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원의 보편성 그리고 구원의 절대성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 모두에게 내가 복음을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기독교 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바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불러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택함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빚을 지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빚, 한자말로 채무라고 합니다.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기 전까지는 사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의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빚을 갚지 못해서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특히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아무튼 이 빚이라고 하는 것, 채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속박과 부자유함에 매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제가 이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가 이제 이 빚진 자, 채무자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여기 헬라어 언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채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이제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라는 단순히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도덕적, 영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잠시 이 채무가 빚이라고 하는 거, 갚아야 할 빚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빚진 자 그럴 때, 빚진 자 할 때 헬라어가 오페일레 테스라고 했습니다. 오페일레. 오페일레 테스, 이게 이제 빚진 자라는 의미인데요. 빚. 우리가 이제 한자 말로, 이게 이제 우리가 채무라고 할 때, 이게 한자 말이 좀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합니다. 채무가 뭐냐, 채무가 있다, 빚이 있다 그럴 때, 이게 채자가 이 사람 인변입니다. 사람. 그리고 이 플러스가 이게 책자입니다. 책자. 이게 책망할 때 책자도 되지만은 책임이 있다 할 때도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이거 힘쓸 무자입니다. 힘쓸 무자. 힘써서 일해서 갚아야 하는 것이 이제 빚진 자인데, 이 무자가 또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힘쓸 무자인데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창모자입니다. 창모자. 우리가 모순 할 때, 창은 뭡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라든가 어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 할 때, 의무감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그럴 때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활동한다는 그런 의미고, 여기 힘력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힘을 이렇게 노력을 해서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빚진 자다 하는 의미인데, 오페일리테스가 이게 바로 이제 단순히 어떤 돈 얘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특히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에 복음의 빚진 자다
하는 의미에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빚진 자다 하는 사명의식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게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해주신 하나님의 나는 은혜의 빚을 졌다. 또 복음의 빚을 졌다. 하는 것은 그 성격상 다른 것과는 달리 돈을 하는 것은 그냥 그걸로 갚으면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이다, 사랑의 빚이다 하는 것은 갚아도 그 성격상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가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빚진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통 그냥 머리 지식적으로 사변적으로 이렇게 흘러버리는 경우가 참 종종 있습니다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깊이 체득한 분들은 아마 깨달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이렇게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 그러면은 1만 달란트를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화폐의 단위로 우리가 계산 1만 달란트 빚진 자,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6천만 이 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데나리온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인데 그러니까 6천만 일 동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은 그 돈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횟수로 따지면은 이게 몇 년에 해당이 되냐 그러면은 16만 4,383년이 됩니다. 이 16만 4,383년을 하루도 빼지 않고 일을 해서 모은 돈에 해당되는 우리가 빚을 졌다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 있는 육신을 입혀서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십자가 피를 흘리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시키셨다 하는 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나를 향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온몸으로 또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주신 여러 가지 그 은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15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이 우리가 첫째 시간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 바로 이 복음, 그래서 그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실제 우리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느냐가 이제 그 후에 16절, 17절에서 계속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로마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직접 전하고 싶다. 왜? 로마교회는 사도가 설립한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소위 오순절 때 베드로 설교를 들고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로마에 다시 돌아와서 설립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들이 직접 사도로부터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증가하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새로운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기초하여
바르고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6절에서 선언한 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옛날 유대교회에 있을 때 그 유대교회의 어떤 그 관습이라든가 풍습, 유대의 어떤 그런 율례, 정결 규례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는 과거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구약에 굉장히 또한 정통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내적 조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그들에게 잘 설명해 주므로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고 백성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바울의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바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깨우침을 좀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계속 막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울 사도 같은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바로바로 응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바울의 대처 방법을 우리가 조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습니다. 만일 로마로 가는 길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결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대단히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어떤 곳에 가고자 할 때 사탄의 방해도 있었고 주변 환경과 형편이 허락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 위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번에 바울이 올라가면은 붙잡힐 것이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는데도 바울에게 주는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이렇게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포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과격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로마행 허락이 거기서 떨어집니다. 비로소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게 되었으나 그가 바라던 때에 그가 바라던 모습이 아닌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의하면은 바울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보다 더 높은 어떤 그 숨은 의도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로마서가 우리 후대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게 됐다, 기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높은 어떤 숨은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메사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책임은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 각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